오늘 호세아서 23번째 시간으로 요구가 아니라 감사를 살피라, 그러니까 요구가 아니라 감사를 살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엔트로피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해한 엔트로피는 모든 에너지는 시간이 갈수록 정돈된 상태에서 덜 정돈된 상태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물건은 시간이 갈수록 골동품이 되어가죠. 가치 있는 건 시간이 갈수록 가치 없는 것이 되어가죠. 그런 점에서 진화론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원숭이라는 안 좋은 상태에서 시간이 갈수록 인간이라는 좋은 상태로 진화한다. 이건 진화론의 논지 아닙니까? 그런데 엔트로피라는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주장입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갈수록 진화가 아니라 태화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반대가 되려면 어떤 힘과 에너지가 가해지면 됩니다. 예를 들면 시간이 갈수록 방은 더러워집니까? 깨끗해집니까? 당연히 더러워지죠. 먼지가 쌓이고 정돈이 흐트러지고 시간이 갈수록 가만히 둬도 방은 더러워지죠. 그런데 시간이 갔는데 오히려 방이 깨끗해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가 힘을 가지고 청소라는 에너지를 발산하면 그게 반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상태에서 시간이 갈수록 나쁜 상태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거스르려면 어떤 힘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좋은 성도가 되려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나빠진다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모든 것은 다 안 좋아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신앙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떨어져요.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떨어져요. 혹자는 말합니다. 지옥을 어떻게 갑니까, 목사님? 지옥 어떻게 갑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요, 나쁜 일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좋아집니다.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날마다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말합니다. 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노력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나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이 무서운 건 결론이 패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교만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처럼 교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이스라엘이 점점 더 망해져 갑니다. 어려워져요. 그런데 심각한 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여러분,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 출산이 가까울수록 여인에게 고통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점점 더 아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점점 더 아픈데 깨닫지 못해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25년간을 사역했습니다. 긴 시간을 사역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25년 동안 깨닫지 못하고 점점 더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서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영적인 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암은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요. 나중에 증상이 생길 때 그때 발견하면 암은 어때요? 늦죠.
교만이 그렇습니다. 증상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게 패망의,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책 잠언은 교만을 경계하라고 강조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기독교 역사를 봐도 인간의 가장 큰 죄 7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교만, 질투,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 이 중에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말하기를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 말하며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니버도 교만은 천사를 떨어뜨려 마귀가 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두 다 교만의 위험성, 교만의 심각성을 지적한 말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무섭습니다. 교만이 무서운 건 저와 여러분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맙시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교만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교만합니까? 안 교만합니까? 첫 번째 나눌 얘기고, 또한 교만이란 그럼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나눌 얘기고,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교만하다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교만의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가장 중요한 것, 교만에서 벗어나는 길은 뭘까요?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교만에 대해서 호세아서 13장을 통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교만합니까? 입니다. 사람은 대단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여인이 버스 터미널에서 과자 한 봉지를 샀습니다. 그 과자 한 봉지를 옆에 두고 핸드폰을 보았어요. 그런데 어떤 한 남자가 그 버스 터미널 대합실에 와갖고 옆에 앉는 거예요. 앉는 것까진 좋은데 자기가 놓은 과자 봉지를 뜯는 거예요, 남자가. 그리고 그 과자를 먹는 거예요. 여자가 생각할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무런 말도 없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도 속으로 에이 과자니까 시비 걸지 않고 가만뒀어요. 근데 이 남자가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먹어요. 여자도 계속 먹고 과자를 계속 먹다가 마지막 과자가 하나 남았는데 남자가 그 마지막 하나를 가지고 반을 딱 짜게더니 웃으면서 여자한테 주는 거예요. 마치 자기 것처럼 인심 쓰듯이. 그리고 마지막 반은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아니 뭐 저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어, 저렇게 뻔뻔한 사람이 있어, 내 과자를 마치 자기 과자처럼 다 먹고 마지막에는 웃으면서 반 쪼가리를 나눠주고 가네. 기분 나빠갖고 그냥 갔어요. 그래도 크게 일 벌리지 않으려고 과자 하나기 때문에 뭐 시비 걸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에 타갖고 이제 휴지를 좀 꺼내려고 가방을 봤더니 이게 웬걸? 깜짝 놀랐어요. 과자가 가방에 있네. 내 과자가 가방에 있다니까요. 그럼 그 과자는 누구 거였어요? 남자 거였어요. 남자 거. 남자 과자를 자기가 먹은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뻔뻔하다, 저 사람이 교만하다라고 혼자서 속으로 부글부글 저런 나쁜 놈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스스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난 교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닥으로 내리세요. 질병을 통해서 고통당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바닥으로 내리십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바닥으로 내리십니다. 왜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난 괜찮아, 난 문제가 없어 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려놓고 교만하지 않게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교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교만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높이더니,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교만을 지적한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러 왔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까? 하나님께 경배가 먼저예요. 은혜는 두 번째고, 은혜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하면 자동적으로 은혜는 임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그러면 복은 따라옵니다. 건강의 복은 따라옵니다. 부요의 복은 따라옵니다. 치료의 복은 따라옵니다. 구하지 않아도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마땅한 일입니다. 성도는 더욱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높였대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가장 큰 전성기를 이루었어요. 강력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영토가,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 때 가장 영토가 컸다고 하죠. 이 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 때 영토가 가장 넓었어요. 그만큼 전성기를 이루었어요. 그만큼 잘 나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높였다라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말 한마디에 주변 나라들이 떨었대요. 그만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스라엘의 위세가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잘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더니 라고 말합니다. 결국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게 교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교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앞서 자기를 높이는 게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하나님을 높인다고 생각하지 자기를 높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 스스로는 자기를 높인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결정권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정권.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누가 합니까?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합니까? 정말이십니까? 아멘. 기도하고 결정하십니까? 묻고 결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합니까? 이걸 보면, 결정권을 보면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권고가 뭡니까? 돌보다라는 거예요. 인도하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다, 말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마지막, 나를 잊었느니라.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했는데 힘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요. 기도도 안 하고 결정해요.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난 교만한 적 없는데요, 난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요 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너희들 교만해졌어. 이유가 뭡니까? 결정권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말씀대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교만,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교만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교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결정권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들을 다 불태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리품 가운데는 좋은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좋은 옷도 있고 좋은 음식도 있고 좋은 무기도 있고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다 없애지 않고 아깝다고 따로 빼놓았어요. 쓸 데가 많은데 왜 이 아까운 걸 다 불태우라고 하나?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언제에?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기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작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사울이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높이셔서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작게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없애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없애질 않아. 효율 따지면서 아깝다고 말하면서 이걸 저거 선한 데 쓴다고 말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는 어떨까요? 교만할 수 있겠죠. 주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건 그 순간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리석은 결정이고 잘못된 결정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넷째로 교만의 대표적인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왜 교만해질까요?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권력과 부요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게 뭡니까? 권력을 말해요. 권세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떨어요. 그러니 교만해진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그렇습니다. 교만의 또 다른 원인은 부요입니다. 권력과 부요가 생기면 사람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힘과 평안이 생기면 사람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남유다의 10대 왕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시야가 힘이 생겼어요. 그러자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을 제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결국 심판을 받아서 우시야가 문둥병에 걸리게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교만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권력과 부요예요. 이는 오늘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람이 돈이 생기고 사람이 배부르면 평안해지면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잘 될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한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잘 될수록 조심하자. 잘 될 때 가장 위험할 때예요. 평안하십니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힘이 생겼습니까? 그때 가장 위험할 때. 배부르십니까? 배고픔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오히려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찾지 말라 그래도 간절히 찾아요. 힘들면 하나님 더 찾아요. 그러나 사람은요, 누구나 권력과 부요,
힘과 평안이 주어지면 교만하기가 쉬워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 어거스틴은 그래서 교만은 인간이 빠지기에 가장 쉬운 것인 동시에 인간이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빠지기에도 쉽고 극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교만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부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졌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부유케 하시는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주장이죠. 복 싫으십니까? 아니죠.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셔서 왜 사람으로 교만하게 하고 왜 힘들게 합니까? 간혹 이런 억지를 불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에덴 동산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탄생하자마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인간이 지음 받자마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도 주셨어요.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는 안 줬으면 사람이 안 따먹었을 것이고, 아니면 차라리 복을 안 줬으면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선악과까지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나,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인으로 대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개연성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는 진정한 인격체, 진정한 자유인으로 우리를 대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복도 주십니다. 선악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선악과가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그걸 안 따먹을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인간으로, 인격체로 대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 의심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 주의해야 되는 건 교만이에요. 시간이 가면 당연히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와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쁘게 왔는데 오늘 마지막 진짜 중요한 것, 결론입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가지만 딱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요구가 아니라 감사를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제목인데 따라하겠습니다. 요구가 아니라 감사를 습관화합니다. 요구가 아니라 감사를 습관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함께 읽죠.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과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왜 왕을 요구했을까요? 다른 나라에 보니까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이 있는 나라가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창세기는 족장 시대죠.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죠. 그 다음에 보면 사사 시대가 있잖아요. 사사 시대. 사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예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왕이 있다는 걸 보고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했어요. 이건 대단히 무례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왕이 필요 없어요. 더욱이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께 우리도 인간 왕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무례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요,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면 주세요. 강청하면 하나님은 주세요. 그래서 왕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십니까? 분노함으로 주셨대요.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분노함으로 주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때 분노함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기쁘시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주시는데 분노함 가운데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간절히 원해요. 그건 오히려 해가 되고 복이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 주세요 막 협박도 하고 간절히 하고 정말로 우리는 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 안 주면 되는데 주셨다라는, 그런데 분노함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게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교만하지 않게 되는 답이 있습니다. 화가 아니라 복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구가 아니라 감사를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엇이 부족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그들의 불행은 있는 것에서 감사를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하고 계속 받았는데 결국은 교만해졌고 결국은 불행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없어서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니라 있는 것에서 감사를 못 찾았기 때문에 불행할 수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나는 뭐가 없어서 불행해, 나는 뭐가 없어서 행복하지 않아. 아니요, 지금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왜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옛날에 보릿고개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 옛날에 6.25 전쟁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애들 길렀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부족하대요. 행복하지 않대요. 왜요? 뭔가가 없어가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게 되는 비결은 자꾸 요구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감사, 그저 감사, 뭘 해도 감사.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감사를 말하는 사람이 절대로 교만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하라라는 말입니다. 구할 때조차도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질병이 있어 건강을 구하십니까? 그때조차도 감사하는 마음은 놓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니까?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많은 것들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 놓치지 말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수준이 곧 신앙의 수준입니다. 윌리엄 로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 엄숙한 부르심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금식을 많이 했다든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푼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다. 성자는 감사가 많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일리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시 권면합니다. 감사의 수준을 높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수준을 높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 네 가지 감사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이것 또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감사. 무슨 말입니까?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할 이유 있지 않습니까? 그 탤런트 젊은 인기 배우 가운데 김우빈이라는 멋지게 생긴 젊은 배우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 배우가 다시 TV에 나오더라고요. 한동안 왜 안 나왔나 봤더니요, 암을 앓았어요. 암을 4년 동안. 그것도 젊은 30대도 안 되었을 때, 한참 인기가 있을 때 젊은 사람이 암에 걸려서 4년 동안 투병을 했어요.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줬대요.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이 4년 만에 암을 투병 생활하고 다시 연기에 복귀했는데 습관이 생겼대요. 어떤 습관이 생겼을까요?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쓴대요. 그리고 꼭 6가지 이상을 감사한대요. 6가지. 근데 옛날에는 뭐 특별한 걸 썼는데요, 감사할 이유가 갈수록 그냥 일반적인 것. 예를 들면 오늘 하루도 하늘을 2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3끼 제대로 먹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이분에게는 이제 감사로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여러분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럼에도 감사해요. 이런 그럼에도 감사의 모델은 하박국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해요. 어찌하여가 대단히 많이 나와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하여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박국서 3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7,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 첫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자,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그럴수록 감사해요. 이건요 상당히 높은 차원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겨요. 근데 그럴수록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42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5절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히려 감사. 이게 그럴수록 감사해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바뀝니다. 그래야 끝납니다. 수준 높은 감사죠. 농사 짓는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농가에서 가을에 보리를 심으면 겨울에 보리받기를 한대요. 처음에 나오는 보리싹을 그대로 두면 보리가 평균 100알도 열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싹을 밟아버리면 나중에는 더 강한 싹이 나와서 보리가 평균 400알 이상이 열린다고 합니다. 오히려 안 될수록 더 감사하고 밟으니까 나중에는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럴수록 더욱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감사할 일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것까지도 감사입니다. 그것까지도. 이건 완전히 최고의 단계죠. 모든 상황에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정방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까지도 감사라는 시에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젊은 날 참으로 길었지만 늙어 남은 날 짧지만은 그것까지도 감사한다. 은혜로 몸은 건강하지만 약한 부분도 있어 그것까지도 감사한다. 이미 이루어진 꿈 많지만 채 못 이룬 것 있지만은 그것까지도 감사한다. 가지고 있는 것은 있지만 없는 것이 더 많건만은 그것까지도 감사한다. 큰 사랑받아 행복하지만 때론 슬픈 일 있지만은 그것까지도 감사한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 그것까지도 감사. 이건 모든 일에 대한 감사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면 결국에 나중에 보면 시간이 지나 보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감사할 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제 차를 누가 받았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후에 저희 집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차를 받았다고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성도님들 모시기 위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 스타렉스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저희 차 가지고 또 애들도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여기 교회 앞에다가 두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세워놓은 차를 사이드 미러를 그냥 확 치고 나가갖고 부서졌다라는 거예요. 완전 박살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집사람이 오후 예배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든지 막 전화가 왔나 봐요. 그 부순 사람이. 제가 딱 듣는데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나요? 안 좋죠. 차를 누가 완전 박살을 냈고 또 표현을 또 박살이라고 그러더라고. 박살. 가서 봤더니 뭐 박살은 아니던데 하여튼 박살을 내고 갔다 그러니까 안 좋은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감사. 지금 감사 얘기하잖아요. 일단 감사했다니까요. 왜요? 오후 예배 또 인도해야 되고 사역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면 사역에 지장이 되잖아요. 무조건 감사라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조건 그저 일단 감사. 일단 감사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일단 감사. 그리고 오후 사역 다 끝내고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내 차 한쪽을 그 차가 확 다 부시고 와서 사이드 미러가 덜렁덜렁 거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감사했잖아요. 근데 가만 살펴보니 이게 땡큐야. 여러분 제 차가 지금 한 30만 킬로 땄거든요. 거의 30만 킬로. 놀래지도 않으시네. 3만이 아니라 30만 킬로. 그런데 30만 킬로 가까이 되니까 이게 차도 사람처럼 안 듣는 데가 많아져요. 그래갖고 사이드 미러가 여러분 접히는 게 자동이죠. 제 차는요 자동이었는데 작동이 안 돼갖고 이걸 누르면요 접히는데 한쪽만 접혀. 이쪽은 손으로 이렇게 툭툭 쳐야 돼. 가끔 세차하러 가면 사이드 미러 접으세요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이게 손으로 이렇게 접어야 돼. 작동이 안 되는 수동으로 접는 그거를 확 치고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그걸 고쳤는데 16만 5천 원이나 들었는데 공짜로 고쳤잖아요. 그래갖고 지금은 누르면 둘 다 자동으로 접혔다가 자동으로 펴졌다가 자동으로 접혔다 자동으로. 너무 감사해갖고 하루에도 한 10번은 눌러. 덮었다 접혔다 덮었다 접혔다. 일단 감사했다. 만약에 이쪽에 원래 자동으로 접히는 데를 쳤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좀 속이 쓰렸을 텐데 저도 하필이면 고장낸 데를 쳐갖고 공짜로 16만 5천 원이나 들어서 그 사람 덕분에 이거 고쳤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게 자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마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 때문에 주신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일단 감사하면 나중에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감사해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자꾸 교만해져요. 가난했을 때,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서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높여주신 걸 기억하시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날마다 복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높여주시는 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수준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으로 요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에 아버지 하나님 달려있지 않습니까?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 때도 감사할 마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구보다는 감사가 더욱 많은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 기뻐함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분노함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기뻐함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